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곡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찬송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또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을 기억하고 주께로 향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보다 높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오니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순서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장입니다. 찬송가 12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취교도 가실 때 교동문 124번입니다. 교동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나를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참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 교회들이 이제 지역 구제 사회나 이런 것들은 참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세속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참된 인간 본질의 문화를, 그것을 창조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문화, 건전한 문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진 문화를 세울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교회의 사명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하실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계 그 인류학자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얘기했죠. 제일 먼저 사라질 국가라고, 인구 소멸 국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인구 소멸의 그 길들은 우리에게 닥쳐올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우리 교회, 또 우리 한국 기독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자녀들, 이 세속에서 그저 묻혀 흘러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대 삼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제가 설교 중에 좀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못 믿을 것 같은,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자녀들인데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자녀들, 직접적으로 우리 교회 자녀들,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 청년들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우리 가족에 필요한 것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앞에 우리 그저 무력하게 주저앉아버리는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에 세상을 바꾸어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세속 문화로, 아버지 상업주의의 아버지 그런 문화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이기려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독교의 그 문화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사람 사랑하는 문화, 아버지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문화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국 기독교가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보여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의 인구가 아버지 점점 줄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 제일 먼저 사라질 국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의 문화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세계관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더 든든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건강한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이 건강한 문화들 아버지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스스로에게 위축되어져서 주저앉아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분명하게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속에 내어 맡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들이, 그 부흥의 열매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힘써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윤덕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동 감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 드린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온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올라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샘솟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찌들려 살며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았을 때도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행동들을 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의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동 제자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교회부터 또한 청소년 교회, 장년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가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응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학기가 되어서 이제 학교에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으로, 또한 군복무로, 또한 직장을 따라, 또한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외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돌아보면은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운 난국에 처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또한 하늘지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터키 지진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많은 사망자들, 또한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한 가지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지나고 아직까지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식될 때에는 평화적으로 종식되게 하시사 더 이상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계가 평화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올라올 수 있다는 이 마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가 날마다 저희들 속에 샘솟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또한 불평불만한 일들이 많지만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그 귀한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충성 선교사님, 김창석 선교사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전하는 곳들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진 소문들마다 복된 소식들로만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목사님 말씀 들고 단 위에 세우셨사옵니다.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아멘으로 합답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말씀 무지하여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은 좀 깁니다. 어디 한 본문을 좀 자르려고 해도 좀 그래서 제 설교보다는 성경 말씀이 더 우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길지만 말씀을 길게 좀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심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충만이라는 찬송으로 찬송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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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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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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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당회가 오늘 오후 1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학습세례 입교 준비합니다. 이번 부활주일은 4월 9일, 4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있을 학습 입교, 학습 세례 입교식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만 14세 이상 6개월 이상 출석하신 분은 학습이고, 학습 후 6개월 이상 되신 분은 세례이고, 유아 세례 받고 만 14세를 지나는 분들은 입교입니다. 학습 세례 공부 3월 12일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문답은 4월 8일에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헌금 보겠습니다. 김성향 집사님, 임영호 집사님, 백은숙 사모님, 박정우 성도님, 또 무명으로 또 온라인으로 또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김경남 성도님 선교 헌금 올리셨습니다. 또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께 받았고 주께서 채워주셨고 주께서 넘치게 해주셨사오니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인도와 역사하심과 보호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제목을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감사의 열매들 하나님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감사들이 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사역을 위하여 물질을 구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아름답게 이 물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영광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참여하며 마음으로도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혹시 신문 뉴스 헤드라인에 학생들은 예수에 굶주려 있었다라는 헤드라인 보셨습니까? 이 헤드라인은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국민일보가 잡은 헤드라인입니다. 학생들은 예수에 굶주려 있었다. 제가 보고 있는 유튜브에 기독교 관련 유튜브를 좀 보다 보니까요, 이런 또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유튜브들이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런 겁니다. 지난 2주 전부터 해서 이 에즈버리 대학교가 이 기독교 대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그 예배당에, 시골 예배당에 학생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한 3,0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고 있으니까요, 이 대학 주변으로 해서 방문객들도 찾아오고, 저도 딱 보니까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뉴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문객들도 찾아오고, 이 그 켄터키 주에 있는 여러 대학들이 무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그런 부흥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각 대학교 자기가 소속된
그 대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곳에 모여서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회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회 그러면 한국 거잖아요, 그죠? 꿇어 앉아서 소리치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그 예배실 바닥에 꿇어 앉아서 또 그리고 이렇게 몸짓을 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 영상으로 잡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에도 저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국 이 에즈버리 대학교의 부흥에 대하여 미국 복음연합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 아마 이게 번역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복음주의 연합, 뭐 교회 연합이라든지 이런 건 단체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수석 목사라고 나오는데요, 조 카터 목사님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미국에서의 부흥에 대해 알아야 할 9가지라는 제목으로 그 이제 미국 복음연합이라는 그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 글에 보면 부흥은 개인의 신앙적 표현, 기도나 간증이나 찬양이나 방언 등에 머물지 않고 삶의 변화와 교회 개혁, 사회 변혁에까지 이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분이 말을 했어요. 또 그 에즈버리 대학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대학교의 맥콜이라는 교수님은요, 그간 부흥의 역사를 보면 항상 교회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수반됐다. 미국 2차 대각성 운동이 대표적인데, 미국에서 이 대각성 운동이라고 그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 통해서 무디라든지 이런 2차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무디 아니죠,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그런 분들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그 2차 대부흥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 대각성 운동이 미국 노예제를 종식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사례가 우리나라에는 없느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우리도 대부흥 그러면 평양 대부흥을 이야기하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길선주 목사님이라든지 이제 외국인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우리 한국 국내 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평양 장대행 교회에서 부흥회가 시작되어지고 그곳에서부터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게 1907년입니다. 조선이 망해가던 때죠. 그리고 1910년에 이제 국권이 뺏기는, 일제에게 나라가 넘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수모를 당했습니다. 근데요, 초기 독립운동의 기초를 다진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헤이그 밀사라고 얘기하죠. 이준이라는 분도 기독교인입니다. 정동감리교회의 앱윗 청년회의 회장이었습니다. 또 뭐 서재필, 또 아니면 도산 안창호,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제 뒤로 오면 이제 조금 바뀌어지게 되어지지만 이제 좀 더 많이 개화가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고, 일제가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하고 선교사들을 내쫓고, 내지는 교회 안에 선교사에게 대하여 이야기할 때 정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머물러 있어라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게 통치가 변하면서 선교사들도 또 한국에 있는 그 목회자들도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 이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할 때 그걸 가져간 게 공산주의였어요. 사회주의였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1910년대, 20년대 모든 독립운동의 산실은 바로 교회였어요. 이게 동남아 교회들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동남아 교회들은 정복하는 나라가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기독교를 퍼뜨렸어요. 그러니까요, 정복자의 논리가 기독교에 덮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아에는 여전히 기독교가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빨리 들어가기도 하고, 또 우리와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복음이 펼쳐지지 않았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건 우리 피지배 국가가 독립운동하는데 그 사상적 무장,
그것을 제공했던 게 기독교였고 그 기독교가 끝까지 저항하면서 독립운동을 이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하여서 갑자기 그 숫자가 기독교인 숫자가 증가되어지고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부흥이라는 것이 결국은 개인의 변화 그리고 교회의 변화 더 나아가서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건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미국의 얘기도 2차 대각성 운동,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노예제 폐지라는 정말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지만 우리나라를 두고 인구 감소 국가라 그렇게 인구 소멸 국가라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체감하고 있죠. 몇몇 우리 가까운 인근의 지역 단체 여기에서 보면 그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도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1년 합쳐서 사망자는 있는데 태어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산부인과도 없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보면 답답한데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시스템에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교육비 들어가고 또 그리고 자기 중심의 삶, 우리 젊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 자기 중심이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내가 벌어서 내가 얼마만큼 누리고 살 것인가, 여기에 더 목적이 더 가 있잖아요. 이 생각이 이 마음이 바뀌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요. 문화가 바뀌기 위해서는 그 속에 있는 정신 곧 철학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철학 바꾸는 게 뭐냐 하면 종교입니다. 그걸 바꾸어낼 수 있는 그 뿌리 속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기독교가 바꿀 만한 해결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움츠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 못할까요? 왜 하지 못할까요? 물론 우리의 신앙이 그 신앙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이 부활이라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이 놀랄만한 사실이 우리에게도 이게 참 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부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형리라는 그 복음 전하는 좋은 그 방법, 도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면 부활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말이 있지 부활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내비게이터의 다리예화, 거기에도 보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좋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에 그 십자가 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도 있다라고 그렇게 포함할 수 있겠지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더 분명한 것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부활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부활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못합니다. 이게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이 어찌 보면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 성경 일단 한번 돌아가 보시죠.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그렇게 지금 35절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질문이 뭐냐 하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또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건요 어떻게라는 how, 부활의 방법이 어떤 거냐, 또 하나가 부활하면 어떤 몸, 무엇으로 우리가 변하느냐라는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할 수 있습니까?
아마 될걸? 아마 그럴걸? 우리가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앞으로 펼쳐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먼저 이 땅을 떠나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이렇더라 라고 그 자신의 경험들을 얘기해 주면 좋은데 떠나시면 안 돌아오십니다. 그분들의 경험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경험적인 지식이 되지 못하고 믿음의 영역으로 두어야 됩니다. 믿음의 영역이요. 부활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해오는 과정에서 열매로서 맺게 되어질 믿음의 영역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아니 믿어야 될, 믿을 수밖에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고 한번 설명을 시작을 해보죠. 몇 년 전에 보니까 한 2, 3년 전에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마다 이런 그 예능 프로그램마다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연예인 한 사람 불러놔 놓고 그 연예인의 가까운 연예인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지금 급한 돈이 필요하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아마 그런 프로그램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얼마를 빌려줄 수 있느냐, 얼마를 내게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전화들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그 전화 받는 분의 어떤 인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너그럽고 또 물질에 대해서도 좀 여유가 있고 또 물질을 좀 초월하시는 분이라면 원 없이 빌려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전화하는 사람과 전화 받는 사람의 그 친밀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밀함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그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결국은 이 전화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직스러워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죽기까지 자기가 한 말 내뱉고 그 내뱉은 대로 살아간다, 믿음직스럽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대하여 많은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급한 돈이 필요하고 이만큼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 둘 따지지 않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이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에 믿고 내어줍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분이었다, 삶이 좀 부정직하고 또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쉬 어겨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뭔가를 좀 내가 제공해주고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될 때 선뜻 내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상하지 않는 편, 또 내가 손해나지 않는 편 정도,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런 부분에서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서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결국 보여주신 게 뭐냐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다 부활을 경험했고, 그리고 부활을 정말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고, 이 영역이 아니거든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러한 그 부분이 부활의 영역이 되어지는데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영역으로 바라볼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세상을 만드시고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창조한다라는 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게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놀라운 일들, 이걸 하나님께서 해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믿게 해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이라고 이야기하죠. 보증요. 성령은 무슨 보증인가 하면 우리 부활의 보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부활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증이죠. 우리가 보증 그러면 이런 거죠. 은행에 담보물 맡기는 게 보증하는 거죠. 그죠? 임보증하고 아니면 담보로 보증하고 물건으로 보증하는 거죠. 은행에서는 그 물건이나 사람을 이렇게 보증할 때에 그 채권이라고 그러죠. 빌려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야 은행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도장 찍어주시고 보증해 주신 게 뭐냐? 성령이에요. 부활이 믿겨진다면, 내가 부활을 믿고 있다면 그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이 믿어진다면 그건 역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결론에서 바라보자면 부활은 반드시 있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 믿음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선언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그 부활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걸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씨앗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씨앗으로요. 미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씨앗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씨앗이 심겨집니다. 심겨졌더니 그 씨앗이 식물이 되어집니다. 식물요. 우리 성경에는 형체라고 나오는데요, 영어로 보시면 플랜트, 식물로 나옵니다. 씨앗이 심겨지고 그 씨앗이 식물로, 형체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씨앗을 보면 형체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데, 땅에 묻힌다는 것 때문에 마치 우리의 죽음이 상징되어지는 거죠. 땅에 묻혀서 죽어지면. 근데 그 씨앗의 형체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드러나는 거죠. 새로운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어떤 몸으로 변화되어지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바로 우리는 씨앗의 존재입니다. 근데 그 씨앗의 존재가 심겨집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집니다. 근데 그 새로운 존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요, 여기 얘기하고 있는 대로 지금 이 육체가 되어지는데, 그 육체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썩어질 육체, 땅에 속한 육체, 흙에서 출발한 이 땅에 속한 육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속한 육체도 영광이 있습니다. 씨앗에도 영광이 있었고 식물에도 영광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하기를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이런 육체들이 있는데, 그 육체들마다 다 영광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고 별들 중에서도 영광들이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영광이냐 하늘에 속한 영광이냐 다르다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지어진 이 땅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준 것은 생기, 생명, 살아가는 것, 이걸 주었습니다.
아담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땅 가운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존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좀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상대자, 타자, 완전한 타자,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깨닫도록, 그게 아담의 역할입니다. 첫사람 아담, 생명을 준 존재입니다. 근데 그가 속한 게 어딘가 하면 땅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에 속한 자이지만 땅의 영광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이 땅의 영광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데 그 일을 따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왔습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로부터 그 기인한 그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사망의 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늘에 속한 자는 그 사망을 이기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이 땅에 속한 자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우리를 덮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죠.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존재하고,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두 번째 아담은요, 이 땅에 들어오셔서 하늘의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진 자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영광을 가진 자가 끝에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이 땅의 종교는 이 땅에서 출발해서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쌓아봐야 하늘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요. 그 하늘의 영광을 가진 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 속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 되셨습니다. 그 두 번째 아담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그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 있어도 하늘의 영광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그냥 덮어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덮어버리시고 사망을 이기셨기에 우리 또한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있기에 그 사망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사망이 이기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였습니다. 죄는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하면 율법에서 출발했습니다. 죄가 뭐다라고 분명히 정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이루었습니다. 죄가 아니라 의를 이루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덧입게 된 거죠. 쌓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부활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을 믿는 것이요, 장차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믿게 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믿게 할 거야. 너희는 나를 믿어야 돼. 계속해서 설득해 오셨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어찌 보면요, 기독교에서요,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에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 그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변화되어지고 장차 살아서 주의 재림을 보는 자들은 변화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어져서 그의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 안에 있으니까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선교사에 감당하시고 선교사 되시고 전도자 되시고 목사 되셔야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 여기 지금 뭐 농사 지으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공무원도 계시고 또 직장인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무원의 직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농사 지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올해 저는 이 두 가지를 꼭 한번 이루어보고 싶은데 어떤 건가 하면은요,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합니다. 모이는데 어떤 모임인가 하면 작은 모임을 이루어야 합니다. 크게 모이니까 우리가 그저 간단히 인사하고 사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약점이 있다면 성도들끼리 모이는 그런 그 모임들이 너무나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이라고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하죠. 모이셔야 됩니다. 당회에서도 또 우리 재직회에서도 한번 나왔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모임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매일 새벽마다 제가 나와서 기도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잘 나누어서 정말 그 모임이 부활 얻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더 힘쓸 수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모임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왔습니다. 곧 이 일을 이루겠습니다. 또 하나가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깨닫고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한 영혼을 품는 거죠.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나는 부활을 알고 부활을 깨닫고 부활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가까운 이웃, 친지, 가족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더 내 안에 그 부활의 풍성함 뿐만 아니라 또 이웃을 향하여서 그 부활이 전달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어찌 보면요, 참 많은 말씀들 드리는데 이렇게 소그룹이라든지 또 그리고 한 심령에 대한 그 품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무엇이냐? 우리가 쉽게 설명하지 못하죠. 쉽게 설명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영역을 우리가 더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그 은혜를 함께 할 때 그것이 더 풍성해집니다. 또 부활의 그 생명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에
부활은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며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놀라운 그 말씀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경험적 지식으로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서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인 줄 압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해 오셨고 지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일이기에 우리 앞으로의 일들 가운데 이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놀라운 은혜 내가 가지고 내가 간직하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두려움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생명의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주 안에서 더욱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증거하는, 한 영혼을 내가 품고 기도하며 증거하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 부활로 이 땅 가운데서도 더욱더 풍성한 생명의 은혜, 그래서 주의 안에서 주의 일로 힘쓰며 주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안동 제자교회 귀한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